찬송가는 323장입니다. 구름바다 산성.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허락하신 일상입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허락하신 세상에 들어가려면 마음이 준비하고 입술이라세 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인데 94장입니다. 이 세상 무기와
신명기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젖을 먹는 자에서 단단한 음식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요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먹고 신체가 커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내 인격이 자라야 되고 내 성품이 자라야 되고 내 지식도 자라야 되고 내 관계도 자라야 되고 내 책임도 자라야 되고 하는 삶의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은 자라야 된다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은 알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가 그 말을 하였을 때 참된 의미는 무엇이었느냐? 사람을 이렇게 해야지 이긴다. 이것을 알려주고자 네 자신을 먼저 알라 한 말씀이 아니었대요. 뭐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그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명언이 우리에게 여전히 교훈으로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울고 떼를 쓰면 됩니다. 울고 떼를 쓰면 마지못해서 엄마나 아빠나 하도 울고 떼를 쓰니 그 원하는 것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도 조절하고요. 또 상대의 입장도 생각해 보고요. 기다릴 줄 압니다.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떼를 쓰면서 눈물을 뿌려 원망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그 일을 통해서 더 깊은 자신의 삶에 또한 마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도 참 그렇더라고요. 이 나무를 생각해 보면 나무가 온실에서 자라잖아요. 온실에서 자라면은 그 나무가 뿌리를 깊이 못 내린다고 합니다. 노지에서 막 비바람에 풍파를 막 맞는 그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합니다. 왜냐? 그 비바람과 그 불어오는 풍파에 뽑히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 뿌리가 깊질 않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식하여서 노지에다 심으면 얼마 못 가서 죽는데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고 왜 실패가 있을까? 그거는 분명히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바가. 기다림도 있고 인내를 통해서 무엇인가 결국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나를 더 뿌리 깊게 내리게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 가운데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자라야 됩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젖을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성장했음에도 젖을 달라고 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매번 젖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젖먹는 신앙에서 벗어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가라는 이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 히브리서는 주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방인을 통하여서 도전해오는 일도 있지만 같은 동족으로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한 사람들에 대한 핍박도 굉장히 심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회적 배척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누군가는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였고 그 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너무 힘이 드니까, 그 시간이 너무 길게 이어지고 힘이 드니까 그들 가운데에서 마음이 이제는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차라리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내 동족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면서 변절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변절의 마음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주심바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우리 역시 신앙을 흔드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그들의 흔들림에 있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깊이 예수께 내려서 충분히 단단한 음식을 먹는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서 그 어떤 흔듦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선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감동을 통하여서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야, 믿은 지가 오랜데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 아직도 말씀의 초보 단계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이 처지에 있는가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무엇이냐? 단단한 음식을 당연히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시기인데도 그 단단한 음식은 고사하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자가 지금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오래 믿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가르치고 하는 성숙한 믿음의 선생이 누구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닥친 이 박해와 핍박과 그 어려움들이 도리어 그들을 그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니라 도리어 퇴보하게 만든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믿은 시간은 짧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려움 앞에서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오래 믿은 사람 같지만 영적으로는 마치 어린아이 같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오래 믿은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여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충분한 선생, 영적 선생의 자리로 그 사람을 믿음으로 잘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받는 신앙으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받는 신앙에 더 익숙하고 그걸 바랍니다. 아직도 누군가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신앙의 모습을 여전히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에 이끌리듯이 신앙의 선생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서 누군가에 이끌리어서 그리고 기대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말씀보다는 감정에 이끌리고 환경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는 부작용까지도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도 탄식합니다. 어찌 아직도 젖으로 먹어야 되는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감당하지 못하여서 이 젖이나 먹여야 하니 몸만 성장하고 머리만 커지고 하면 못합니까? 성도들이여,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선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였던 것, 흔들렸던 그때의 일을 기억하며 그렇게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린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 말씀을 듣는 신앙에서 살아내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13절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지금 히브리 저자가 영적 미숙함을 젖을 먹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갓난아이는 부드러운 젖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 아직 아이가 미성숙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소화함으로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오래 믿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로 얘기해 드릴까요? 영적으로 아직도 이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축복의 말씀을 좋아하고, 은혜의 말씀을 좋아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을 좋아하고, 위로해 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어린 아이에게 필요한 겁니다.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말씀을 사모하는 줄 압니까? 나를 한 번이라도 책망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말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그렇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말씀. 그러나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에겐 그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나 장성한 사람은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언젠가부터 책망이 사라지고, 언젠가부터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언젠가부터 달콤한 그런 메시지만이 증거되는 이 시대에 아직도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해줄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 것은, 내 신앙이 그 깊이 박혀있는 쓴뿌리를 발견하게 해주는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근본 특별집회 부흥성회가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고 회개가 있을 때 치유가 있는 겁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제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로 들어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용서하라 하였는데 실상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의 그 영적인 깊이와 의미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염려하여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단순히 듣는 신앙에 머물지 말고 말씀을 삶 속으로 경험하는, 삶 속으로 경험하여서 성장하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숙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또한 때로는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신앙 열심히 있었으나 진짜 믿음의 성장은요, 그 말씀을 삶으로 경험해내고 삶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였으면요, 그 말씀 앞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앞에서 바쁜 일상 가운데 마음의 여유가 없어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삶으로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려고 합니다. 시작. 아멘. 성도들이여, 이제 듣는 신앙으로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들었던 이 말씀이 그저 예배당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잘 새기어서 한 주간에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단한 음식은 결국 훈련된 장성한 자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단단한 음식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숙된 신앙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그저 귀에만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 폐부까지도 찔릴 수 있는 그 회개의 말씀, 책망의 말씀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기뻐하며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장성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성한 자의 특징은 연단이라고 그 다음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라는 것은 반복된 훈련입니다. 반복된 훈련.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분별해낸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성도님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볼 때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렇게 오랜 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또다시 목사님에게 자신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들었더니 물론 시험을 지금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험이요, 그렇게 큰 시험이 아닌데 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큰 시험이 아닌 작은 시험인데도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이 수십 년 반복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진짜 큰 시험이,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심각한 질병을 안게 되었습니다. 생명마저도 위태한 큰 질병을, 정말 이전에 겪었던 시험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시험을 그가 찾아왔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기를 이제 기도에 집중하시고 주변의 이야기 그리고 귀담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기도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일을 꽉 붙들고 계세요. 그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전에 작은 시험에 동일한 권면을 해줬음에도 그때는 잘 듣지 않더니 큰 시험 앞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알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기도도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5분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았고, 그렇게 기도의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말씀을 읽는 시간도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희한한 일이 찾아온 거예요. 그의 마음에 평안이 흐르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늘 목사님을 찾아와서 원망과 불평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라고 하였던 그분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나를 더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더 단단하게 수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단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동으로 믿음 생기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세심한 관심과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양분을 통해서 공급받을 때 우리는 반드시 단단한 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듣기 좋은 말만 여전히 원할 수 있습니다. 위로하고 축복의 말씀을 좋아하지만 정말 우리 심령 패부를 찢는 회개의 말씀을, 또한 순종의 말씀은 부담스러워하지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삶을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책망의 회개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라는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을 요 사이에 중간기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중간에 약 400년에서 45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를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영적 암흑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이냐? 말라기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셨던 그 말씀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400년에서 45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때 그 세례 요한이 하였던 메시지를 기억합니까?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도끼가 남의 뿌리에 지금 찍힌 거 알지 못하느냐?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어찌할 것이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의 메시지는 너무 단순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선지자들의 중단됐던 그 400에서 450년의 그 말씀에 영적 갈급함에 있었던 영적 암흑기의 말씀을 다시금 그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선포되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책망하는데도 그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겁니다. 와서 좋은 말 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그 말씀뿐이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서 진도가 임박했다. 어찌할 것이냐? 삶을 결단하여라 하는 그의 메시지의 촉구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갈급함이 이제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소망했던 선지자가 나타났던 겁니다. 나의 폐부를 찌르는 메시지가 증거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후에 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증거하셨던 메시지도 똑같았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해 주시고 소망돼 주시고 또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겠지 하는 말씀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정말 잘 되기 위한 내 영혼의 폐부를 찌르는 그 말씀을 소망하면서 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이 후자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내 기도의 자리로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세상이 이 시대가
다 그렇게 흘러도 여러분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깨어진 그 질그릇을 다시금 복원시키는 능력도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완악한 마음을 부술 것이고 내 삐죽삐죽한 것을 깨부실 것이고, 그래서 나를 참 예수님 닮은,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 향기 나고,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예수 편지 될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가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정말 예수 닮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